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이 다니는 그 바다, 그 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비행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도 그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다 그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일수록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매우 이렇게 갈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길, 또 출세하는 길, 혹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길, 이런 여러 가지 그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길을 말씀하시고 언약 성취를 누리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 둘이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싸우길래 선생님이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고 왜 싸우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한 아이가 손에 쥔 것을 선생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간식 시간에 준 요구르트 뚜껑 그 은박지. 보통 그 아이들이 간식 먹을 때 거기다가 빨대를 툭 꽂아가지고 이렇게 빨아먹고 쓰레기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마 그거를 이렇게 예쁘게 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랗고 반딱반딱하고 막 해서 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이 볼 때는 분명히 그 쓰레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것을 쓰레기로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그 요구르트 뚜껑 은박지 그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티격태격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양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람들과의 그 갈등 혹은 세상에서부터의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상처들 또 고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혹시 이 어린아이들처럼 사실은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또 심각하게 여겨지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느껴져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르트 그 뚜껑 은박지 가지고 티격태격 싸운다면 그것은 병이겠죠. 그런데 이런 병들이 우리에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너무 좋았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쁜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추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기도 싫고 또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가슴 아프고 또 상처가 도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겠죠.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은 성장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어떤 아픔들, 상처들을 치유받은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가슴 아프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태라면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상태고 더 중요한 거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과거의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한테 양보할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그를 끼워안고 산다니까요. 못 버려요. 그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되니까. 이 근래 사회 문제가 되는 그 부분들 중에 그 버리지 못하는 병이 이렇게 가끔씩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못 버리냐면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있어서 그 이 찍어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그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청소해 줄 정도로.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다 쓰레기인데 필요치 않은데 그분들 입장에는 못 버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그 길을 우리가 올바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대부분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는 거, 내 감정 이렇게 만족시키는 것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질 때 우리는 간혹 분노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무시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성장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더 큰 가치관, 더 큰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사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계속 동일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고 높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길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소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전도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인데, 역시 이분들 가운데서도 사소한 부분에 자꾸 묶이고 매여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리고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러한 현실을 바로 보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 조금 풍족하고 내 생각이 좀 이루어지고 그게 이렇게 소중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것이 뭐냐?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이 소망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알게 되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구원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임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끔 비전과 소망을 물어보면 거의
직업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뭐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또 뭐 교수가 되고 아니면 사업가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이런 직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기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좋은 직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생각이 불신자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 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편안할 수 있고, 그러면요, 결국은 뭐지요?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이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좋은 직업이나 좋은 학교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요맘때쯤 되면은 교회마다 난리잖아요. 뭐 특별기도 한다, 뭐 한다. 애들 뭐 좋은 대학 가라고. 절간에서도 합니다. 무당집에서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잡신들과 귀신들과 같은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합니다. 언뜻 보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왜지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잖아요. 왜 일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신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냐? 그러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업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옆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상처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바라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는 이 영의 눈이 밝혀져요.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모르고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은 이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자꾸만 육의 눈이 밝아져요. 남 잘못된 거 보면 잘 보입니다. 부조리한 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영혼은 황폐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가치를 두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자꾸 놓치고 자꾸 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보니 결국은 불신자처럼 되고 결국에는 불신자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문제, 세상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다. 이것이 영적 문제다. 사회 문제가 아니고 누구 하나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결국은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속이면서 사람에게는 무엇을 이렇게 요구를 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으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밝아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고등 종교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종교에서 결국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곧 신이고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그 내용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누굴까요? 이게 사단마귀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이 자아가 너무 강하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잡히면 남의 말 들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합니까?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춰줘야지. 내가 배려하고 내가 변화를 주도하고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오고 여기에 잡히면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은 모두가 원수고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손해를 주는 것들은 다 대적이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주변이 나를 만들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물질 중심을 말합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물질 중심이 됐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된 상태에다가 결국 물질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물질은 제한적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죽여야 살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네피림 시대를 바라보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하심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어떤 문제입니까? 이 세상 성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 꼭대기를 하늘에 타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명예적인 거죠. 결국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 문제 때문에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구체적으로 개인이든 모두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방주를 지어라. 누구든지 들어가면 살 것이다. 그 약속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방주에 들어간 누구나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의 축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길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너무나 많은 길들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길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선의 그 길, 가장 필요한 길,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 길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만난 어느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허무밖에 없다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 떠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본 이분이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허무하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살아신 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열심히 살렸습니다.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몸은 병들었는데도 그 눈을 보면 사람을 좀 알 수 있잖아요. 눈에 총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눈이 풀어지거나 막 이렇게 뭐 맥 빠진 그런 눈이 아니고요. 딱 총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감사한 것은 이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럼 그리스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동안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분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그 길을 알고 너무 이 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틀린 길들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성취를 누리는 그 길을 발견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오늘 3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3가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미 받았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주신 언약은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셨는지, 왜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지, 왜 이 시대에 나에게 이 가정과 직업을 허락하시고 이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급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훈련되고 뭐 또 많은 것을 알고 빛이라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약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그 고백에 의하면 모든 부귀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기도 하고 아주 존귀하게 하기도 하고 또 크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크게 하시다는 하는 것은 곧 작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생각의 넓이, 높이, 깊이가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제 머리털을 세기엔 좀 쉬우시겠죠?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좀 세시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이게 무슨 말의 의미입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신다는 거겠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이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디 가지? 이거 늘 그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이런 거겠지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기서 26장 9절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 일을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구체적으로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래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이 죄성인데, 여러분 이제는 인생을 이렇게 오래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어른들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선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고 그 사실을 믿어지게 되면 우상숭배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소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한마디로 뭐지요? 예배에 성공해라.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상숭배, 과연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점검해 보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 정말 내가 이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뭔가 불편해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귀한 증거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정식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정말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오히려 외국에서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 또 세계복음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아픔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 길을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쓰레기는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듯이 가치 없는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셔서 쉽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말씀 성취를 누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 시대의 언약인 시급한 언약들을 확인하게 하시옵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케 하시고 가치 없이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세우셨사오니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며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세워가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유롭교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 전쟁을 막아주시고 주여 이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은 우리가 주님 진정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취하신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리겠습니다.